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기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1장 어제가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소요가 일어나자 로마 천부장이 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니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죠. 유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헬란말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을 통해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자기를 이제 변명하는 변호권이죠. 자기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을 보시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이번에는 바울이 헬란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있는데 여러분, 두 개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충청도 말과 전라북도 말, 이 정도 될까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약간의 이제 방언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아람어로 방언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이 아람어를 쓰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던, 저 외지로 흩어져 있던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정통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왜 우리도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우리 현지 사람인지 외지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정통 아람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놀라해 그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기에 관한 이력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정통 유대인인가, 너희들과 내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하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자기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나는 유대인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길리기아 다소. 첫 번째는 지명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성에서 그러니까 이 다소에서 자라서 누구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가말리엘. 이 사람의 이름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가말리엘 랍비에 의해서 조상들의 율법, 즉 하나님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오늘 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지명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소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을 여러분들이 이제 봤지만 간단한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습니까? 바울의 그 파송했던 교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 일행을 늘 파송했던 베이스 캠프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고, 저 위쪽 있지 않습니까? 위로 해서 왼쪽 보시면 지금 이제 약간 요런 입 모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위쪽 부분인데요. 거기가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이고, 터키 남부 지역 그 밑에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구브로섬인데 그 위에 보시면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처음 듣는 생소한 지역이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바울 시대부터 대학이 있었고 모든 철학자들이 여기서 공부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어디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뭐 큰 광역시 정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여기 다소 출신입니다. 아마 다소 지역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바울의 생가도 여기 아직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치워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다소 출신이다. 나는 다소 출신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지도 교수가 누구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군지를 잘 아실 테지만, 여러분,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리새인들의 큰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샴마이파라 그래서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샴마이 학파가 있고요. 또 반대편 이쪽은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뭐 좀 율법을 조금 원칙적으로 좀 딱딱하게 지키는 학파, 보수적인 그런 해석을 내놓는 그런 학파고, 이 힐렐 학파는 약간 유연하게 좀 폭넓게 해석하는 학파가 힐렐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의 손자, 직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할아버지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가말리엘이, 근데 이 가말리엘이 할아버지 그늘에 그 빛을 본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학자요, 또 랍비요, 또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5장에 기억나실 텐데, 사도행전 5장에 이 초대 사도들이 민간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 모든 표적 이런 것들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까? 그때 막 이 초대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누가 중재합니까? 예, 가말리엘이 중재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보시면, 자 34절을 한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 이제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랍비입니다. 율법 랍비인데 모든 백성에게 뭘 받습니까? 존경.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손자이지만 할아버지 그늘에 의해서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종교 회의가 되겠죠. 공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 있게 합니다. 자기들끼리의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누구에게서 났으면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진다.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예수교죠. 이 예수교,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예수교의 무리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된다.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끝이 있다. 맞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에게 필요한 지혜인데 이 가말리엘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냐면 과거의 역사를 이 가말리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메시아 운동이, 제가 이 예수님 외에 메시아 운동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문헌들을 보시면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메시아다 이런 주장이 다 정리가 됐죠. 가말리엘은 그 역사를 쭉 훑어보고 사람의 소행은 이렇게 끝이 있다. 그런데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도리어 어떤 죄를 짓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까지 짓는 것이다. 참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판결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신망하고 있는, 존경받고 있는 이 랍비였기 때문에, 또 이분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과거 역사를 근거로 하고 또 이 자체가 정확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그럼 우리가 지켜보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가말리엘의 말이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을 바울이 왜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유대인들이,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존경하지 않은 그 가말리엘 랍비의 내가 문화생입니다. 내가 그분께 배웠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학위, 그걸 뭐라 그러죠? 위조?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아니까요. 어쨌든 자신의 이 공부를 배웠던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 3절 끝에 보시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기억해.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여러분 무슨 당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이 열심당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 바울이 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말입니다. 열심. 이 단어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면, 민수기 그 광야 사건 25장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음행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게 그 예배죠, 그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따라가서 예배를 같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음행죄, 두 번째 우상숭배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연병이 들죠.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시는 것처럼 그 일에 가담한, 바알부올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바알부올의 일에 가담한 자들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아마 그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태양신이 살려주느냐, 누가 강하냐, 그래서 태양을 향해 목을 매 죽이고, 그 모세가 1차적으로 그 일을 벌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냐면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민수기 25장 7절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죠. 그 다음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이 비느하스가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듭니다. 그리고 25장 8절에 보면 그 음행하던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 음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창으로. 그리고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고, 그러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 아닙니까? 이 대낮에 이 창으로 남녀를 찔러 죽인 엄청난 사건. 우리로 얘기하면 뭐 모텔에 막 들어가 가지고 불륜 현장에 있는 그 사건을 그냥 뭐 체포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사건.
이거 엄청난, 지금 이런 일 터지면 사회에 난리 나죠. 웬 광신도 하나가 지금 막 그 현장에 지금 침투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현장의 이 비누하스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장 11절을 한번 화면 띄워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그 다음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비누하스에게 하나님의 질투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비누하스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꽉 똑같이 됐는데, 그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가 번역이 약간 우리에게는, 질투 그러면 좀 되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약간 시기한다, 질투한다, 약간의 샘낸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요 단어를 번역을 질투라고 번역했지만, 오늘 요 단어가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내가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할 때 요 단어입니다.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물론 하나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바울도 물론 히브리어로 말을 했으니까 같은 단어일 텐데, 사도행전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로 표기만 돼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질투심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비느하스와 같은 그 질투심, 비느하스와 같은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것에 대해서 아마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은 마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다, 핍박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냈냐면,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우두머리가 돼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내가 그들 잡아 가려고 내가 할 정도로 내가 그 정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조상의 전통인 율법에 대해서, 이 비느하스의 전통이죠, 그 전통을 따르는 정말 이 정통 유대인이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다메섹에서 완전히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분해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다 산산조각 분해됐을 때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곧 누구의 열심과 같다? 비느하스의 열심과 같은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열심이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충성, 바울의 이 열심, 바울의 이 질투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됐죠. 이제 우린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동료 중,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이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6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교회를 박해할 정도다. 박해라는 말 안에는 죽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개인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막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이
유대 예수교죠. 예수교의 이 작당들을 내가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완전히 이 사실을 여러분 뒤집고 뭐라고 회상합니까?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유대교도 똑같아. 내가 지금 보니 유대인들도 옛날 내 모습 보는 거랑 똑같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왜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 보시면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 있죠. 아유, 참 옛날에 나 보는 것 같아. 좀 진정해라. 어? 지금 뭐 네 마음 내가 네 나이 때도 똑같았다. 뭐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뭐 저기 화염병 한번 안 던져 보신 분 있나요? 다 데모하시고 또 막 폭력으로 막 하셨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만약에 데모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때 옛날의 모습 때 생각이 나시겠죠. 아, 나도 네 나이 때 그랬지. 지금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거,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열심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쟤네들이 완전히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의 괴수 바울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해하죠.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어떤 열심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그 열심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면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 열심인데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열심의 강도는 센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부산 갈 사람이 저 광주를 향해 200km로 달리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간 만큼 다시 돌이키려면 시간만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올바른 방향,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소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우리의 조상의 율법에 내가 얼마나 철저히 교육받았고 열심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지금 짤막한 얘기지만 설명하면서 내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 깨달음조차도 사실은 은혜이지만 참 깨닫기까지는 참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오늘날까지 깨달은 것도 늘 어떻습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거겠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바른 열심을, 내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내 열심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진짜 열심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 그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또 여러분,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율법에 열심을 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여러분 방향이 잘못돼요. 여러분, 그 율법으로 여러분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고 그들을 옥죄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율법을 그들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책망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 이 은유적인 표현은 율법을 판단해 주는 자리. 이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율법 선생들이니까, 랍비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그 다음 책망이 더 가슴이 아프죠. 그 다음 책망이 뭡니까?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그러나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고 본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더 음흉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5절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그렇게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 방향도 잘못됐지만 목적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조차도 없었고, 그들은 자신을 향한 열심이었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옥죄고 누름으로 자기가 법 위에서 법을 해석하고 법을 들이대면서 이게 법이라고, 네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네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법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게 원래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일토록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 올바른 정신으로 우리가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난 저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아. 왜요? 너무 입 바른 말은 하는데 저 사람한테 가면 숨을 못 쉬겠어. 그러나 저 사람은 좀 느슨한데 참 내가 실수하는 거 다 알 텐데 포근하고 받아주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틀린 걸 몰라서 우리가 해주나요? 여러분, 법보다는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잘못한 거 몰라서 우리 살려두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여러 곳에서 열심을 다해 섬기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복음이 또 전파되는 그런 하루,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